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제는 겨울이 온 것 같은 추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을의 한가운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금방 겨울이 올 듯합니다. 이 계절의 순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만큼 둔감한 것이겠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들리는 소리가 있고 보고자 이렇게 응시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들, 신앙의 귀들을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또 그 자비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부르면서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1절과 5절 찬송 함께 부를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교독문은 58번입니다. 교독문 58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258장 찬송가 1절과 4절 함께 찬송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늘한 가을바람 느끼면서 저희들의 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는가를 돌아보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복되고 귀한 예배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잡한 세상의 걱정과 또 이 세상의 삶의 고뇌와 슬픔과 또 노여움과 괴로움, 고통의 멍에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또 우리들의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내뱉는 말과 그 행동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묻어나고 드러났는지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얼굴이 화끈거림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자람을 아시오니 외면치 마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등을 두드려 주시고 나의 길을 함께 걷자 격려해 주심으로 저희들 힘을 얻어서 크리스찬의 삶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려움, 근심,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지고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저희들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슬픔 또 노여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슬픔을 우리 주님이 함께 받으시고 내 노여움도 함께 받으시고 내 고통도 우리 주님의 고통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들 너무 나 자신에게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먼저고 우리의 욕심이 먼저고 우리의 감정이 먼저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통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진실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하나님 항상 간섭하여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짐과 또 세상의 때를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싸우니 이제 주께서 들려주실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내 삶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매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중풍병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 뇌졸중 환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수차례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십계명을 쭉 읽어왔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읽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지금 우리는 늘 기독교 신앙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신은 한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즉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계명의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만 해도 보통 태양신 라를 섬깁니다. 그게 한 3000년 정도 지속된 종교거든요. 이렇게 태양신을 섬겨요. 옛적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신앙이었으니까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태양이 없으면 죽으니까 당연히 태양은 신이라고 생각했고, 달 역시도 이게 달의 변화에 따라서 또 우리 어떤 계절의 변화들도 느끼지만은, 특별히 달은 찾다가 쓰러지고 또 찾다가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없어졌다, 초승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의 어떤 영원한 부활에 관한 소망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달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뱀 신앙도 마찬가지죠. 뱀도 껍질을 벗고 막 이러니까 뱀 역시도 영생불사한다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니까 어떻게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든 신들이 다 있었던 거죠. 죽음의 신도 따로 있고, 곡물의 신도 따로 있고, 옛적 사람들은 다 과학적 사고가 안 돼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 신들의 일이라고 여겨서 그냥 그 일들에 대해서, 폭풍에는 폭풍의 신이 있고, 바람에는 바람의 신이 있고, 농사를 짓게 하는 신이 있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게 모든 나라에 다 퍼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신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맞물리는 게 뭐냐면, 그때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막 제국들이 있잖아요. 큰 나라들을 힘으로써 다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내가 황제다. 근데 그 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신의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천왕이 있고 다 있잖아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 신의 아들은 곧 신 아닙니까?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 다신교회는 모든 게 다 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모든 게 다 신이니까. 근데 만약에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럼 제국주의 성향과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신앙 자체를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다 신. 다 신. 모든 것을 다 신. 그러니까 세계 만국에 또 어떤 우주 만물 속에 다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테온이라고 하는 판테온이라고 하는 게 만신이란 말입니다. 모든 신이란 뜻이에요.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신이 있어요. 바울도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제단도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 독특성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다 다신교니까. 왜? 결국은 인간도 신이 돼야 되니까. 황제의 어떤 제국주의적 성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계명 자체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는 흔히 모세 유언이라고 알려진 책인데, 그 신명기는 그냥 쉐마 이런 말로 주로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야 그 말입니다. 쉐마,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들으라 그 말이에요. 뭘 들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주 골자는 당연히 십계명이죠. 근데 그 십계명의 제 첫머리가 뭡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다신교하고 맞닥뜨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여러 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신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오직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모세가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쉐마, 계속해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저희들이 상담을 배우면 여러분,
학생들이 주로 가르치는 것도 상담자의 자세에 대한 그걸 가르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일단 내담자 존중하기. 그러니까 누가 오시든지 간에 저분은 환자다. 내가 도와줘야 될 분이다. 이렇게 먼저 깔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고유성. 저분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고 나와 똑같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 뭐가 이상하네? 뭐가 모자라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그 사람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 그래야 그 다음 순서로 가거든요. 그 다음이 뭐냐면 경청입니다. 경청은 뭔가 잘 들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자어를 보면 그 경자가 기울 경자입니다, 여러분. 듣되 어떻게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기울여서. 그냥 대충 이렇게 멀리 서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을게요. 이게 아니고 그 말은 경청은 결국은 주의 있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의 가장 근본은 주의 있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듣는 훈련을 합니다. 말 안 하고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들어야. 그래 들어야만이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의 신명기를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여러분도 혹시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뭐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뭘 들으라는 거냐? 모세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신명기가 여러분 모세의 유언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여러분도 좋아하셨을 겁니다만 저도 그 알퐁스 도데, 프랑스의 작가인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어려서 그거 읽고 얼마나 좀 감동이 있었나 몰라요. 무엇 때문에 감동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단지 왜 학교도 빠지던 그 주인공이 맨날 어떻게 하면 학교를 빠질까 하는 그 주인공이 그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모르고 이제 학교에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아이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니 내가 귀 기울이고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 지루했던 시간이 어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또 어찌나 교실은 조용한지 다 그저 싹싹 연필로 쓰고 한 자라도 더 쓰려고 한 자라도 더 읽으려고 그 장면들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어려서야 뭐 공부 좋아하는 학생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마 저도 어려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는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그 마지막 수업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주는 그 어떤 의미가 컸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건 내 유언이다 들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골자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 아세라 다 받아들였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요.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있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내가 괜찮다고 판단하니까 나는 이걸 믿을 거야. 이렇게 흘러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제1번 너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신들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도대체 그 신들을 섬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자기 안녕이에요. 배부르고 먹고 살기 편하고 또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생각들이 맞닥뜨려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앙이 쭉 흘러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너 소자야, 너 이제 나아졌으니까 이제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 친구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예수께서는 네 죄사함을 받았다. 또 그 앞에 보면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이 내 친구의 사랑과 우정, 그 다음에 믿음을 보자 이런 말씀으로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잘 모르겠고 이 중풍병자 결국은 뇌졸중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덕불고. 덕이 있는 사람은 불고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린.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건 제가 만든 말인데 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하게 살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친구 넷이 이 친구가 중풍병을 앓는 전신마비가 온 친구를 데려왔는데 이미 예수께서 모여서 설법 이제 뭐랄까 도를 설교를 하고 계시니까 안 되잖아요.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 뭐 옛적 유대인들의 집은 이렇게 평평한, 왜냐면 옥상에 뭐 옥상이랄 것도 없죠. 그냥 단층이니까 그냥 그 위에다가 뭐 장소를 활용하려고 그냥 위를 이렇게 지붕을 우리처럼 막 기와를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얼기설기 얽혀놓은 거기 때문에 뜯을 수 있었다. 근데 그걸 그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뜯지 않았냐? 왜? 그게 다 친구를 위한 마음 아니겠느냐? 그 친구를 하나 살리려고 그냥 내렸더니 예수께서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보시고 이렇게 선과 자비를 정말로 놀라운 그 병치유의 어떤 은혜를 주시지 않았냐. 결국 인간이 사는 것은 이렇게 다정하게 정을 나누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도덕적인 설교죠. 윤리적인 설교고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 마음을 이렇게 건드린다고나 할까? 저나 여러분이나 소망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좀 소통 잘하고 또 관계 좋게 그러면서 외롭지 않게 항상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들고 뭐 나도 사랑을 베풀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우정 어린 어떤 교제를 나누면서 한 세상 잘 살아가는 것. 뭐 이게 우리 모두의 어떤 소망 아니겠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좋은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정의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상상만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해야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소소한 일들,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세계 평화가 오면 난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평화라고 하는 세계 평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어떤 생각 속에 머무는 거라서 우리의 그다지 큰 행복감을 주지 않아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뭐 어디 뭐 좋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들을 막 하면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는 말로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결국은 관계를 잘 맺고 그들하고 소소하게 매일매일 어떤 행복한 순간들을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행복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2장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비록 이렇게 반신불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그 민망함을 무릅쓰고라도 친구를 낫게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그 정말로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렇게 측면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께서도 즉 예수께서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하신 것 아니겠느냐.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좀 달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을까? 또 죄사함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결국 죄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어떤 그 창조자이시자 섭리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고대의 어떤 신학자들, 모든 어떤 교부들, 뭐 지금의 모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라면 항상 모두가 다 어떤 뭐랄까 긍정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합니다. 그때 말하는 관역이 여러분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신학자들, 모든 중세의 교부들, 하여간 옛적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시작하면서 또 지금까지 그냥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곧 자기사랑, 교만, 자기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에 제일이 뭐겠습니까? 자기죠, 자기.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쉐마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가나안 땅, 애굽 땅, 어디 말할 것 없이 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게 사람의 생각에 마땅하니까.
사람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 그러지 말자고.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내 마지막 수업을 들으세요. 이건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외치지만, 예, 모세의 유언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여기 바알이 있구나, 아세라가 있구나, 이 좋은 신들을 우리가 왜 버린단 말이냐, 섬겼단 말이야. 농사도 잘 짓게 하고 아이도 많이 낳게 해준다는데 그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근본에는 뭐가 있나요? 예, 내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 오늘 이제 이 중풍병자를 봅니다. 중풍병자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 그때 당시는 물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가 이럽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몸이 마비가 됐다,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겠지, 이 생각입니다. 그때 이제 잘못은 뭔가요? 예, 뭐 율법을 어기거나, 뭐 도덕적으로 뭘 잘못하거나, 사람들이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었겠죠. 그것을 그때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다 죄라고 규정을 하고, 뭐 어차피 율법에 안 걸리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기들 말고는 모두를 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는 나를 먼저 우선시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난하셨던 이유도 너희들 역시 너희들 중심으로 너희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누구더러 죄인이라고 하는 거냐? 소위 말하면 마치 무슨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뭐 이런 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아, 내 몸 안에 있는 들보, 대들보 같은 큰 걸 네 눈아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잡아내려고 한다. 이것이 못된 마음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일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볼 때에 사회적으로 저거 죄예요 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죄가 아니고 성경은 말하면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게 뭔가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일들,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을 괴롭혔어요, 때렸어요, 죽였어요, 훔쳤어요, 하여간 못되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이지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저나 여러분이 분명히 갖고 계셔야 여기 너 죄인이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이 죄인,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중풍병자는 어쩌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대 세계의 이 중풍 뇌졸중을 고칠 수 있는 도구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오늘 이 사람도 아마도 자기 중심으로 살았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여간 자기 뜻대로 모든 행동들을 다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뇌졸중이 걸려서 이제 누워있는 사람 아닙니까? 누워있어 보니까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너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너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 그게 뭔가요, 여러분? 이제는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정말로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네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너는 살아라. 이 선포란 말이에요. 오늘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받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믿겠습니까? 뭘 믿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는 이 친구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한 분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즉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바로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신들, 다른 신들 다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고 확신을 하니까.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 내 친구들은 정말로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 각기 자기 또 욕심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물론 여기 나온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음을 입어서 나중에 진짜로 나음을 입은 다음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하지만 적어도 이 에피소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 너는 이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말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나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우리가 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회개라는 게 여러분 뭔가요?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회개합니다.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은 그의 양심과 혹은 사회가 정한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혹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너무 심하게 괴로워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길로 가지 말아야지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행위를 돌이킨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마음으로 내가 내 중심이 돼서 내 좋은 대로 그냥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유익이 눈앞에 있고 또 내가 이게 하고 싶은 내 욕구가 있어서 또 내 감정이 그냥 그리 가버려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보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일까? 아닌 것 같군요.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군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좀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너는 왜 그따위로 세상을 사는 거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세상이 그냥 다 뭐 어떻게 돼버렸어? 이렇게 질책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그 뭐 사회적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너 왜 그 모양으로 사는가? 그건 네 마음에 죄가 있어 그런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행위는 적어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교회들이 정말로 많이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의 방점이 어디 있나요? 어떤 행동, 행위, 사회적인 어떤 관습?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다가 그런 말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들의 양심 따라서 또 혹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용인할 것, 용인하지 못할 것을 구분하면서 왜 사회 질서나 상식선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건 죄야, 죄인이야, 너희들은 뭐 다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옳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선포하는 내 마음속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걸 우리가 보면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는 너는 죄인, 너는 의인 구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을 다 사랑하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신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길을 너희가 걸어갈 거냐 안 걸어갈 거냐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자비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나요? 내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전히 나는 세상의 모든 어떤 일들이라든가 내 행동의 판단의 근거에 나 자신을 두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 건 아니구나. 오늘 주께서는 예배소서에서도 화가 나더라도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그 마음 그렇게 됩니까? 화난 걸 좀 보여줘야 저 사람이 나한테 다시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닌가. 그리고 나도 얼마나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걸 뭐 어떤 내 감정들을 내가 왜 이렇게 막 죽이고 살아야 돼. 그러다 나 화병 나겠단 말이야. 나 화낼 때는 화낼 거야. 싫은 건 싫은 거야. 막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뭐 하루 넘기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도 넘겨 막 넘깁니다. 왜? 우리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자존심이 다쳤고 또 내 어떤 상태를 알려야 되니까. 나를 좀 알아주라고. 내가 지금 화가 났다고 알아주라고. 내가 이런 일에 지금 분노해 있다고. 그냥 다시는 함부로 나한테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우리 자신이 상처받는 건 싫으니까 우리는 온갖 것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까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생각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야지 안 됩니다. 직접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고 어떤 작은 행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에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반대로 한대요. 왜? 그건 내 생각이었으니까. 그게 쉽지 않죠. 말씀만 그러지 어디 그분이라고 꼭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경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에 순종하려면 여기 중풍병자처럼 한번 전신이 좀 마비돼 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함받았다 해야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릴까요?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단지 예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관습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건 아니다.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다.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못마땅한 행위들, 어떤 사고들, 생각들, 그거 다 죄인들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도 마시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그냥 하나님보다 늘 나를 앞세우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욕구 따라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우리 감정 따라서 살아가고, 보니까 인간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그것이 적절하게 감춰질 수 있으면 감추면서 살고, 드러나도 티나지 않게 드러내고, 그렇게 살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다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 살면 우리가 남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남보다는 쓸데없는 우월감을 갖거나 좀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있지. 그런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할지 모릅니다. 예, 오늘 저의 이 설교가 정말로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마지막 수업 같은 이런 말씀으로 들으시고, 진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그런 신앙에, 그런 믿음에 맞춰서 살 수 있을까? 그걸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한 발자씩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그리고 주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